오늘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 다시 한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 제가 전에도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조앤 롤링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이 소설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분인데, 사실 그분의 삶이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2008년도에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이제 졸업식 축사 연설자로 이제 서게 됐는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아내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영국에서 가장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상태인지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 일화 중에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추운 겨울에 이제 자기 사는 그 조그만한 그 임대 아파트에 이제 난방을 때 난방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어리고 해서 유모차를 끌고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그 카페에 가서 그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소설을 집필하는 그런 일들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앤 롤링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계속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실패를 피하려 하지 마세요. 실패를 겪지 못한다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가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한 덕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실패를 겪었을 때 비로소 허영심 없이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모든 에너지를 중요한 일에 쏟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을 반복했다면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차가운 바닥은 내 삶을 성장시키는 견고한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차가운 바닥은 내 삶을 성장시키는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삶의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분들이 거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이 생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실패 때문에 자신이 더 단단하게 되어서 현재의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분 얘기와 동시에 안데르센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안데르센 동화 작가 아닙니까? 안데르센 역시 자신의 역경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얼굴이 못생겼던 것 같아요. 가난하기도 하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그 상처가,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상처라는 단어가 영어로 스카거든요. 스카. 이 스카가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승화시키면 이 스카가 스타가 된다. 상처가 별이 되더라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의 상처, 그 인생의 상처, 실패가 나중에 이 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패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 마음을 열게 되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인용해 드렸는데요.
하나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것은 흔히 밑바닥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것은 흔히 밑바닥이다. 어디서 배운다고요? 밑바닥에서 배우더라는 사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이 참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배우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안에, 인간의 안에는, 인간의 내면에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이 교만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교만이 언제 깨지느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깨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보시면 이 사람의 이 원초적인 이 본능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서요, 이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이제 이 뱀, 이 사단으로 이 통칭되는 이 뱀이 이 사람을 유혹했던 하나의 미끼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뭐처럼 되고 싶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본능.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도 나를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인간들한테 다 허락해 주시면서 왜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을 못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인간이 바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게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냐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요. 그것이 이제 선악과인데, 왜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을 받아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목적으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누구의 통제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된 거라는 사실. 교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애들 얘기는 아닌데요, 사춘기 자녀들이 원하는 게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부모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날 좀 내버려 달라고. 예전에 어떤 분이 날 좀 내버려 달라고. 날 좀 내버려 달라고. 그게 여러분, 자아가 조금이라도 발달하면 우리 속에서 어떤 게 이게 튀어나오냐니까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도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고요. 네, 여러분, 이 교만이 언제 깨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요나가 탄 그 배에 뭐를 보내셨습니까? 풍랑을 보내시고 그의 삶에 고난을 보내시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다는 사실. 여러분, 실패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낮추시는 거다, 낮추시는 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인생의 광야, 또 인생의 쓴맛, 인생의 큰 이런 위기,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 얘기하니까 막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오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우리 앞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기.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스스로 낮추고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아직까지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는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도망갔는데, 자, 오늘 2장으로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나는 비로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나의 기도에 관한 본문인데요. 제가 한 세 파트로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세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나가 현재 처한 상황. 첫 번째 파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요나의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세 부분을 우리가 딱 이 기도, 오늘 이 본문을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 요나가 현재 처한 상황인데요. 본문에서 이 요나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할까요? 스올. 여러분, 스올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무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형벌과 고난의 장소. 그래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의 이 동의어가 뭐냐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동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덤, 그 다음에 음부, 이런 것이 다 동의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지금 스올에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뭘까요?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산 목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난 지금 난 죽은 목숨인 것이. 여러분, 이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 여러분, 지금 요나가 지금 자기가 바다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선원들로부터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제 풍랑이 잠잠해질 것 해서 던졌는데,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가 다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잠시 지금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거지만 이 요나가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는 지금 수올의 뱃속 안에 있다. 저는요 요즘에 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좀 보는데요. 진짜 수올의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막 이게 근심 가운데 좀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잘 아시는 여러분 그 연예인 가운데 한 분도 막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 극심한 우울증, 그리고 이 자살 충동. 그래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게 됐는데요. 2018년도 사망 원인 통계라는 게 있던데요. 거기에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이게 총 13,670명. 이게 작년보다 2,200명 더 9.7% 더 증가한 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OECD 국가 36개국 중에 우리나라 1위예요, 지금. 하루 평균 37.5명이 지금 자살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죽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해서 되게 뜬금없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진짜 어느 정도냐, 설교 시간에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예요, 죽고 싶을 때.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지금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요나이가 처한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더라는, 나는 지금 수올의 뱃속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요나의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 물. 이 수올과 물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오늘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뭐 요나는 문자 그대로 지금 그는 지금 물속에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이지만 물속에 지금 잠겨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종 인간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위협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도 오늘 이 요나하고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총체적인 위협을 다 이 물로 표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죠. 만약에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지금 침몰 위기가 있어요.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지금 막 물이 막 내 턱 밑까지 막 차오른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거 뭐 끔찍하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도 저기 또 이번 주 보니까 또 막 소방 헬기가 또 날아가다가 또 막 바다에 추락해가지고 사람이 막 죽고 뭐 세월호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에 뭐 이렇게 이런 죽음의 공포와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수올의 뱃속과 같은 또 물들이 자기의 영혼에까지 자기 생명에까지 그렇게 미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요나가 이 순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그 서양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다로 보내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다로 보내라. 왜 바다로 보낼까요? 이 바다라는 것이 평소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잠잠하다가 갑자기 풍랑이 치고 막 해일이 일어나고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뭘로 많이 비유합니까? 바다로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바다.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해. 이 바다에 비유한 이유가 뭐예요? 잘 평안하게 잘 계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일이 뻥 터진. 가정도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가정을 보는데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또 문제가 생겨. 목사님 우리 헤어져야 될 줄 이런 소리 하면 제가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 바다의 풍랑과 조금도 다름이 없던 이 바다와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 우리 그 바다 앞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는 그 어부들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대요. 왜요? 바다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다 같은 인생 앞에서 겸손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참호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참호 기도. 참호가 뭐예요? 전쟁 때 이제 적군의 그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파놓은 구덩이 거기다 구덩이에 이제 거기서 숨어서 이제 총 쏘는 데가 참호잖아요. 누구라도 그 참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머리 위로 지금 막 총알이 막 빗발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데 기도원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원. 저도 예전에는 한 번씩 내 마음에 좀 간절함과 절박함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기도원 올라가요. 근데 기도원 한번 가면 거기 올라오신 분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 나중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갈까요? 진짜 미친듯이 소리지. 미친듯이. 그런데요.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암 말기 환자들. 지금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당장 길가에 쫓겨나 앉을 사람들. 자녀가 가출해서 막 행방이 묘연한 그런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에 많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예요? 절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절박하게 안 하는 이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별로 절박한 상황이 없어요. 살만하십니까? 이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니냐? 벌써 배가 부른데 기도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막 배불러가지고 내가 살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지금 비극의 시작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는 그 순간부터 내 비극이 시작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물론 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지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기도할 수 있다면 아멘입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밑바닥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사실.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게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는데, 여기서 이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 동사를 쓰잖아요. 하나는 불러 아뢰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러 아뢰다. 또 한 가지는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call out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불러서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한 가지, 기도는 뭐라고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물론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급박할 때는요. 여러분, 비상 상황일 때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때 점잖하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람 좀 살려주세요. Please. 그러면서 Please help me.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게 급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절박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죠? 한나.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임의 상황, 자기는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주변의 사람들, 이 한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좀 앞에서 좀 소리를 높여가지고 주여 하자 그러면 이제 주여 하다가 갑자기 1분 안에 툭 떨어져 이렇게 주여 툭 주여 툭. 제가 안 되지, 이게 진짜 안 되는구나. 그냥 우리 그냥 다 침묵 기도로 다 들어갈게. 그냥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조용하게.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제 마음이 막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르게 돼요. 여러분, 근데 한나가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무슨 말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분. 여기서 우리 주목할 거예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누구 생각나? 오늘 여기 나오는 요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이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수월에 내려가는 것처럼 한나도 죽을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오늘 여기 한 가지 또 중요한 표현이 이 성전이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6절에도 7절에도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그 봉헌 기도에서 이게 유래가 된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여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이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요. 이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이 바라보자를 영어로 하니까 Fix your eyes on him. 시선을 고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는요, 염려와 불안이 차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조금이라도 놓치는 순간에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가 내게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 자, 그러세요. 스올의 뱃속과 같은 물들이 자기 영혼에까지 미친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바라볼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졌는데요.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 다음에요.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물론 뭐 막았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접속사를 하나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시 한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앞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반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고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고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앞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가정이 힘들고 하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것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요 3번 건짐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언제 건짐 받았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구덩이, 그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첫 번째 한번 건짐을 받고요. 또 한 번 언제 됐습니까?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물론 보디발의 집에서 건짐을 받아서 감옥에 떨어졌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또 건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서 건짐 받냐니까 그 감옥에서 건짐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려야지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될 것 같았어요.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사회 갔었던 또 목사님 교회 그 20대 여성 그 임산부 찾아왔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아는 분은 고개를 끄덕거려주세요. 안 들으신 분을 한 분이라도 계시는지 하려고.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여자, 20대 초반 여자 이 자매가 왔는데 벌써 이제 거의 만삭이 가까워서 이제 임신했던 상태로 교회로 왔는데 이 여성분이 이제 예배 때 완전 눈물 범벅이 되고 난리가 난 거니까 이제 이 목사님 보고 이게 보통 사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남자하고 30대 남자하고 이제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는데 이게 원치 않게 임신하게 됐는데 이제 이 남자가 결혼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 미국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집도 구해주고 자동차도 구해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유부남이네요. 한국에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한국 갔는데 한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 남자의 부인한테서 전화가 온 거 아닙니까? 이 자매가 죽으려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호수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강 건너편에, 그 호수 건너편에 교회 간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 책에서도 보고 이 목사님 설교도 직접 들었는데 막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한 일이라고는 그냥 교회 찾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가 거기에 올지 어떻게 하시고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20번 이상이나 죽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가 완전히 이제 막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자매가 목사님한테 나 안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 여러분, 이게 구원하시는 은혜 아닐까요? 이게 구원하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94장 그 3절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어떻게 갔다고요? 빈손 들고 갔다. 빈손.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대단한 공로나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빈손 들고 가요. 빈손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자기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정말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 요나가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때서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날마다 건져주시는, 때로는 우울해서 낙심 가운데 있다가도 거기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때로는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증오 가운데 있다가도 거기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하시며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